495장 찬송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테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테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테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테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테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테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테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3일 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없지만 각처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마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하여 온갖 종류의 씨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다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미 이전에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즉 4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오해가 뭐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해는 나는 어떤 밭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신앙생활 내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나오다가 좀 말씀이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듣다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며칠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길가 신앙이야. 말씀 받고 그렇게 말씀도 소화못 시키니까 너는 길가 신앙이야. 그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 마음은 길가인가 보다. 길바닥인가 보다. 또 어떤 때는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가지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하고 고된 몸 추스리고 나오느라 졸아요. 그러면 그래요. 졸음마귀가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그 입을 뭘로 봉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나는 물질이 너무 적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어려운데 교회에는 일정 수준의 물질을 계속 바치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비유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도 그런 식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드는 이유에 대하여 2가지로 말씀드렸죠.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첫째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들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겐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버리는 거죠. 못 알아듣게. 반면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유를 너무나도 확실하고 잘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2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감춰버리는 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드러나서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는 이 비유의 내용을 아예 모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비유의 내용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건 그런 뜻이구나 무릎을 칠 정도로 가르쳐주는 비유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는 비유는 너무나도 쉬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자들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하여 너는 무슨 밭이냐 이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24절부터 주어지는 비유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대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 좋은 밭, 자기 밭, 그리고 주인, 이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이 씨는 뭘까요? 복음이겠죠.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복음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곡, 이것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것은 또 다른 예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뿌렸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알곡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한 말씀인데 여기에 악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잘 자라날 것만 기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사람들이 잔다는 건 누구예요? 그 집 사람들이 다 자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했대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라는 게 뭐죠? 이게 풀이에요. 풀. 곡식이 있으면 풀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풀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곡식과 풀이 뒤섞여서 자랍니다. 논에 자라는 풀을 갖다 피라 그럽니다. 피. 옛날엔 그 피 뽑는다 그랬어요. 이 벼가 이렇게 나면은 벼 사이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올라와요. 어릴 때는 비스무리해서 몰라요. 열매가 맺힐 때 알아요. 피는 까맣고 아주 못생긴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방아를 떨고 나서 보면 피가 이 쌀하고 섞여 있으면 거뭇거뭇합니다. 그럼 검은 거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이 피를 갖다가 뽑아버려야 돼요. 추수를 하기 전에. 왜요? 피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피가 어디 사이에 섞여요? 곡식 사이에 섞이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는 피를 뽑는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밥을 못 먹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피를 뽑아다가 죽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죽이라고 그래요? 피죽이라고 그랬어요. 피죽. 그러니까 풀씨로다가 죽을 써서 먹는 거.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먹었겠어요. 그래서 피죽도 못 먹었냐, 이러면 이제 기운이 그렇게 없느냐, 뭐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불행했던 과거가 담겨있는 속담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라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풀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라게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 누가 와서, 왼수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풀씨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말썽을 너무 많이 피웠어요. 우리 동네 몽돌이 아저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 집 할머니가 그렇게 유별났어요. 우리가 공놀이하고 먼지를 조금이라도 난리를 치면 야 이놈들아, 이 외수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 원수 나오잖아요. 그죠? 원수. 이 원수 같은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머니를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못 놀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대장인데 어떻게 골탕을 먹이냐, 그 마당에다가 이제 깨를 이렇게 널어요. 들깨를 싹 널어놔요. 그러면은 들깨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흙덩어리 이렇게 주워요. 흙덩어리, 마른 흙을 까만 거를 주워다 거기다 확 껴져놔요. 그냥 막. 그러면은 할머니가 야 이놈들아 그러면 유엔수 놈들아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들깨가 아니고 참깨잖아. 참깨 하얀 거 있잖아. 그걸 모래를 이렇게 하얀 모래를 주워 갖고 와서 확 껴줘놔요. 그냥 목이 못되게 그냥 아주 그냥 깨 먹다가 아주 그냥 돌씹히게 아주 그냥 잔 모래를 갖다 껴줘놓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 왼수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할머니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할머니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고 있는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들깨를 먹으려고 이렇게 착 말려놨는데 거기다가 흙을 껴줘놨으니 들깨인지 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8명이 가서 흙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어요. 다시 떨어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깨에다가 모래를 껴줘놨으니 얼마나 할머니가 열이 받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제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에 자는 새에 곡식이 잘 자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나쁜 놈들, 왼수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풀을 씨를 뿌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주인은 아유 잘 자라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고 곡식 반, 풀 반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럼 주인 마음이 어떨까요? 좋은 땅을 마련하고 좋은 밭을 마련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자라고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같이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 풀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자라나기 전까지는요 구별이 안 가거든요.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풀을 뽑다가 뭐도 뽑아요? 벼도 뽑을까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밀이었겠죠 이것이. 그죠? 근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호밀풀이라고 합니다. 호밀풀. 이때 당시에 이제 호밀풀이라는 게 밀하고 자라는 속도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자라고 나면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확 추수 때가 돼야 아 저건 밀이고 저건 호밀풀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릴 때는 모르는 거죠. 뭘 말해주고 있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좋은 땅을 마련하고 그리고 좋은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그 복음이 떨어져서 잘 자라기를 기대했더니 왼수 같은 사단과 악의 세력이 와서 거기에다가 더러운 씨앗을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알곡이 아니라 풀씨를 뿌려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풀씨를 뿌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악들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주인으로서.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난대요? 추수 때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가라지나 풀씨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원수 같은 사단의 세력 내지는 사단의 권세에 이용당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점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종들이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종들은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이 땅에 좋은 걸 주셨고 좋은 씨를 뿌렸고 좋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악한 것들이 생겼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악한 것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답해요.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도 답답한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이단 놈들을 다 때려잡고 다 뽑아버리고 다 죽여버립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식일교가 이단이잖아요. 우리 갖고 저는 안식일교랑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 안식일교 그 대장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놈이 있어요. 뺑뺑이에다 넣어가지고 막 뺑뺑이도 돌리고 막 못되게 굴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도 그럴 게 우리 교회에서는 쭈쭈바나 이렇게 음성경학교 이렇게 하면 쭈쭈바를 논아주는데 말입니다. 저기는 삼육두유 공장에서 두유도 막 한 박스씩 주고 말이에요. 그 짜장면도 한 그릇씩 막 그 뭐예요 중국집 주방장이 와서 막 온 동네 냄새를 피워가며 짜장면을 퍼주고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 저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 쭈쭈바를 먹으면서 괜히 부럽기도 하고 열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런데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계획을 세웠죠. 짜장면 그릇에다 모래를 뿌리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먹는 거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다음날 이제 우리 쭈쭈바를 먹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 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나왔던 놈들 중에 거기로 배신하는 놈들 있으면 그 놈들을 혼내주자. 그래서 이제 배신자들한테 이 배신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그 애들은 배신자가 아니고 그냥 먹을 게 없고 배고프니까 클릭한 건데 참 옛날에 너무하긴 했어요. 제가 그 신앙심이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안식일교나 이단에 대하여 굉장한 이런 복수심이나 마음이 생겼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갖다가 다 혹세무민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가는 이 악의 축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했어요. 그래서 이단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다 자라고 나면 판별이 난다는 거죠. 곡식은 곡식으로 자랄 것이고 이 가라지는 뭘로 자라요? 가라지로 자랄 것이라는 거죠. 다 자라고 나면 추수 때가 되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판가름 나기 전에 뽑아가지고 괜히 곡식까지 뽑지 마라 이런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저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저거 가라지가 분명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알곡이잖아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랄 때는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알곡일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알곡처럼 보이나 가라지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중하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수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는 그리고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중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할까요? 믿음이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가치와 잣대로다가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있고 법이 있고 뭔가 규칙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나 좋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비판받고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가라지 같고 쭉정이 같고 왠가 못난 인간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길바닥 땅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심고요 기다리십니다. 나고 자라고 완전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쭉정이가 아닐까 하는 괜한 오해가 들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 모양일까 하면서 실망과 좌절만 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날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굳세게 믿어서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난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쭉정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셔서 나를 완전한 믿음의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저건 가라지니까 뽑아 없애야 돼, 이건 알곡이니까 보존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성애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 사람을 정죄하며 동성애자 나가 죽어라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사랑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교회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감옥에 있는 살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사역을 몇 년간 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지, 자기가 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자기의 상처나고 모나고 빠그러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험상궂고 사람들이 다 못되게 생겼어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보다 더 순수한 그들의 마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부른 판단이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뽑아 던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인내하며 참으며 도와주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긍휼의 손길을 내밀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세상에 그냥 던져져서 덩그러니 혼자 사는 것 같은 괴로움이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다듬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네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